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선교에 실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4가지 방법을 제안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가는 참여입니다. 나가는 참여입니다. 네,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선교사로 가셔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다양한 형태의 방법으로 선교에 참여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 그냥 그 사람이 선교사가 됐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면 한 민족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부터 140년 전 1885년 아펜셀러 언더우드라는 25살 된 2명의 청년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그 결과 14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면 한 민족이 바뀌는 일입니다. 이거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장기 선교로 나가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이 선교는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선교에 대한 얘기 많이 하고 선교 훈련도 많이 받고 그렇지만 실제 선교에 나가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최근에 한국에서 새로 나가는 선교사들의 평균 수명이 50대가, 평균 나이가 50대입니다. 50대. 여러분 50대 선교사가 가면요, 그게 뭡니까? 40대 중후반입니다. 40대 선교지에 가서 그 나라 언어 배우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대 30대 초반의 선교지로 가야 됩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젊은이들, 예, 더 많은 젊은이들, 얼마 전까지마다 젊은이 선교에 많이 나섰는데 이제는 젊은이들 가운데 선교에 나서는 인구가 없어요. 최근 통계에 의하면 20대에 선교사로 가 있는 사람이 0.2%밖에 안 돼요. 한국 선교사 전체의 0.2% 정도만이 20대에 선교지로 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펜셀러 언더우드 한국에 올 때 25살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선교지로 가시길 원합니다. 장기적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게 좀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면 한 1년 정도 먼저 가보실 수 있습니다. 단기 선교사 1년 정도 가보실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부르는가 안 부르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장기 선교로 가는 것이 힘드십니까? 그럼 1년, 2년 가고 그것도 힘드십니까? 그럼 일주일, 2주일 가는 단기 선교에도 참여하십시오. 효과적인 단기 선교에 참여하십시오. 그들을 만나봐야 됩니다. 참여해봐야 됩니다. 문화를 넘어가봐야 합니다. 또 이 말은 여러분이 다 소위 말하는 선교사 비자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직업, 오늘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꼭 들어가야 되는 지역은 선교사들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선교사 비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는 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고 선교인으로서 기왕에 내가 직업을 갖고 그 나라에 가서 취업을 하세요. 유학도 미국 이런 데만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인도, 말레이시아, 여러분 인도에 말레이시아 이런 데 한국보다 더 유명한 대학이 있는 거 아세요? 네. 가보세요. 네. 젊었을 때 가보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라서 여러분 다 박사 받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영역이든지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성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영역이든지 그걸 잘 준비해서 나아가는 참여에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나가는 선교사 숫자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나가는 건 안 됩니다. 잘 준비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더 깊은 훈련을 여러분들이 받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는 참여, 여전히 나아가는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환영하는 참여입니다. 환영하는 참여, 이것도 제가 강의 중에 여러 번 언급했지만 그들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 환대를 베풀고 그들과 친구가 되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열리게 하고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복음으로 초청하는 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국내에 이미 굉장히 많은 다문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미 많은 교회들이 이 다문화 사역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이 한국 교회 안에 이 다문화 사역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개인도 하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 나라 말도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일단 친구가 되세요. 다가가세요. 그 나라 말만 혹시 몰라도 괜찮아요. 왜요? 그분들이 한국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예. 한국에 최근에 베트남 유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 거 아세요? 예. 중국 유학생들 한참 많이 왔고, 베트남 유학생,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유학생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웬만한 대학 안에, 대부분의 대학 안에 유학생들이 3,000명, 5,000명 있는 거 아세요? 네. 여기 고려대학, 저희가 이제 퍼스펙티브 훈련하는 어떤 교회가 고려대학 근처에 있는데요.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그 목사님 고려대학 출신이에요. 그래서 고려대 그 행정실 분들은 안 돼요. 가서 물어봤더니 고려대학 안에 외국인 유학생이 8,000명 있대요.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유학생들이 한국에 왔다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 다 나름대로 그 나라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 사람 한 사람 예수 믿으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에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습니까? 힘든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가서 교제하면 됩니다. 나누면 됩니다. 네. 제가 아는 한 목사는요, 강원도 춘천에 그 강원대학 그 뒤쪽에 교회가 있어요.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그냥 보통 지역교회 아닌 조그만 그냥 중소교회예요. 예.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는데 그 앞에 막 샬라샬라 중국말 하는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그 강원대학 안에 중국 유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온 거예요. 예. 근데 이들이 그러니까 그 기숙사가 모자르니까 뭐 근처에서 이제 뭐 하숙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얘네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만나면 그냥 라면 사주는 거예요. 만나면 뭐 라면 사주는 거예요. 만나면 뭐 도와주고, 뭐 어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고, 아프다 그러면 교회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치료해주고, 너무너무 도와줘. 교회 나오란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 유학생들이 목사 선생님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 한 명씩 두 명씩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유학생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네끼리 몰려다녀요. 네. 한 명, 두 명 교회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줄줄줄이 교회 나가고 수십 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란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도와주면 돼요. 친절을 베풀면 돼요. 그래서 신뢰가 쌓여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예수 믿어요. 이 소식이 다 어디로 갑니까? 중국의 부모들에게 다 가요. 중국의 부모들이 이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 보내놓고 염려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 목사가 우리 아이들 다 챙겨주고 먹을 거 챙겨주고 또 갈 데 없으면 자기네 집에서 데리고 몇 달 동안 살게 해주고, 예. 그래서 중국 유학생들이 부모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중국 학생들 방학 때 되면 집에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방학 때 갈 때 목사님 모시고 오라 그런대요. 목사님 간대요. 가면요 부모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만나서 조금 얘기하다 보면 이미 예수 얘기가 여기까지 다 올라와 있대요. 이 유학생들이 가서 자기 부모들에게 예수 얘기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 가가지고 조금만 얘기하면 예수 믿는다 그런대요. 참고로 제 친구 목사는 중국말 니하오 한마디밖에 못합니다. 근데 저기 중국 유학생들 있잖아요. 다 통역해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세례주고 온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 교회는요, 지금은요, 대학 안에 있잖아요. 중국 유학생들 보면 요새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 아프리카 사람들 데리고 이렇게 해서 국제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가 또 하나 생겼어요. 국제교회가 또 하나 생겼어요. 네. 그걸 이 교회가 지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예배 들어오라고 하지 않고 그냥 니네들끼리 예배 드려라. 그걸 지원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유학생 사역, 어마어마한 다문화 가정 사역들이 지금 전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참여하십시오. 다가가십시오. 혹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와 있는 유학생들이나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찾아가십시오. 네. 여러분 전철에서 오늘 바로 여러분 이 강의 듣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듣고 여러분 어디 나가고 있어 전철 타고 특히 주말에 이렇게 전철 타보면 전철 안에서 어리버리 하면서 이렇게 막 두리번 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일주일 동안 일하다가 주말에 놀러 가는 외국인 근로자들 딱 보면 알잖아요. 보면 모르게 딱 보면 알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다가 다가가서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하세요. 아우 나는 그 나라 말도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나라 말 솜씨보다 그들의 한국 솜씨가 더 뛰어나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다가가세요. 두려운데요. 누가 두려울까요? 여러분이 두려울까요? 그들이 두려울까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생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근데 현지인들이 와서 따뜻하게 도와주고 그걸 통하여 그들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문이 열릴 수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2030년 되면 500만 명 정도가 된대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겨우 500만 명이 됩니다. 한국의 외국인들의 수가. 예. 한국 인구의 10%가 외국인이라고요. 놀라운 기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려주신 겁니다. 저는요, 한국이 선교가 지금 조금씩 힘들어지고 있다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선교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전에는 선교사들만 선교했잖아요. 지금 우리 모두가 선교할 수 있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옆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옆에 와 있기 때문에. 환영하는 선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지지하십시오. 예. 얼마 전에
오래됐지만 예멘 사람들이 한국에 500명 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이태원에 제주도에 있다 이전에 올라온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몇몇 사람들이 가서 그들을 도왔어요. 저 사진에 보는 그 한쪽에 맨 오른쪽에 있는 한국 사람이 저 사람이 거기 사역하는 하선열이라는 선교사고요.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그때 예멘 사람의 리더였던 한 형제예요.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그냥 그 예멘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가 가끔까지 가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예. 또 우리가 그들 돕기 위해서 뭐 먹을 걸 좀 갖고 사갖고 가면요, 그들이 우리를 더 환대해요. 여러분, 무슬림들이 가장 큰 특징은 환대예요. 환대. 얼마나 환대하는지 몰라요. 오히려 우리가 가서 시큼 먹고 와요. 하루 가서 같이 식사하고 나누는데 저 형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요새 길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희들을 막 비난합니다. 너기 남이 나라 와가지고, 이민자들 남이 나라 와가지고 그렇게 왔지 막, 그리고 저희들에게 막 페트병 던지고 막 욕을 한답니다. 그때 저 형제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그럴 때 그분들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있다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저를 돕는 여러분의 얼굴을 봅니다. 제가 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와 있는 저런 예멘 난민들, 저런 분들은요, 저런 분들은 난민으로 와 있으니까 저 사람들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그날에 다 탑 리더들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탈출해요. 제일 먼저 탈출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만일 일어나면 안 되지만 제일 먼저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은요, 상류층 사람입니다. 상류층. 저 사람은 다 자기 나라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한국에 잠시 와 있는 동안에 우리가 호의를 베푸고, 혹 예수를 안 믿어도 좋아요. 저들이 자기 나라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기독교에 가봤더니, 기독교 나라에 가봤더니 기독교인들은 괜찮은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만 가고 돌아가게 만들어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요? 그 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저들이 핍박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 번째, 보내는 참여. 네, 여러분들이 보낸 선교사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섬기고 잘 도와주는 일은 매우 필요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재정이요? 천만에요. 물론 재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위하여 내가 헌금하겠다 작정했으면 꼭 하세요. 많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작정했으면 꼭. 내가 1,000원 헌금하기로 결정했다. 1,000원이요. 우리가 그냥 버스 타고 가다 1,000원 이렇게 날아가면 그냥 차 안 세웁니다. 그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나 그 1,000원 한 장은 어떤 선교지에서는 비타민C 타블렛 하나,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돈입니다. 내가 그 1,000원을 보냄으로 말며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뻔했던 그 돈, 그거 안 보내고 그거 보내는 일, 많이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정했다면 꼭 보내십시오. 여러분,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에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재정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 뒤에 어려운 게 뭘까요? 선교지에서 제일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입니다. 선교지에 나갈 때는 막 교인들이 와, 선교사님 뭐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헌신해서 사랑합니다 막 그러죠. 선교지 가서 한 2년 3년 지나면 아무 연락이 없어. 기도편지 보내도 아무 반응도 없어. 여러분이 보낸 선교사들, 여러분 교회 한번 가셔서 선교위원회 가시면 거기 다 이렇게 이력이 있잖아요. 보시면 생일날 전화 한번 걸어주는 거. 여러분, 요새 선교지에 선교사들한테 전화 걸은 거 공짜인 거 아시죠? 다 인터넷 공짜예요. 돈도 안 들어요. 그냥 전화 걸어가지고 선교사님, 저는 누구입니다. 선교사님 파송한 교회 누구입니다. 오늘 선교사님 생일이죠? 그분들이 뭐냐, 어떻게 누구세요? 그래. 여긴 선교사님 파송한 교회 성도입니다. 성인 생일이죠. 저희가 노래 한 곡 좀 불러드릴까요? 하고 뭐 생일 노래 한번 불러주는 거. 그때 그 무너졌던 선교사의 마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겁니다. 선교사의 무너졌던 마음이 회복되면 그들이 섬기는 마을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 한 통으로 한 마을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이런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관심만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원하는 참여. 여러분들이 선교 훈련을 통해서 선교는 그냥 몇몇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잖아요. 선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여해야 할 일이에요. 알리세요. 얘기하세요. 그들이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는 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에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이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는 그들에 참여하자고 알리세요. 이야기하세요. 도전하세요. 선교학교에
같이 오자고 얘기하세요. 단기 선교 같이 가자고 얘기하세요. 선교 기도 모임 만들, 선교 기도 모임을 어떻게 만드니까, 뭐 어떻게 만들어요? 둘이 모여서 그냥 기도하면 되죠. 아, 선교 기도 모임. 그냥 둘이 모여서 기도하세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거기 계신다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럼 그 모임이 세 사람 되고, 네 사람 되고, 다섯 사람 되고, 10사람 되고. 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는 교인들을 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말이 교인들이란 말이잖아요. 교회는 교인들, 교인이 교인을 왜 존재, 우리는 세상을 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구원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 그거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에 관심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한 일은 저와 여러분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선교사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선교를 선교사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선교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교를 그러나 선교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담임 목사가 전도를 열심히 해. 그 교회가 부흥할까요? 아니면 담임 목사는 그냥 보통인데 성도 모두가 전도에 열심히 해. 그 교회가 부흥할까요? 여러분, 한국이요, 올림픽 나가면 무조건 금메달 따는 종목이 있어요. 뭐예요? 양궁입니다. 양궁. 그죠? 양궁. 예. 그래서요, 양궁은요, 올림픽 나가는 것보다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등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것만 1등 하면 올림픽 나가면 무조건 금메달이니까요. 그래서 양궁하면 무조건 한국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다 양궁을 잘하는 줄 알아. 저는 양궁 만져본 적도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정말 양궁 잘하는 나라가 되려면 몇몇 사람 훈련 받아가지고 가서 금메달 따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 모두가 양궁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도대에서 1등한, 시대에서 1등한 사람이 도대에 나가고, 도대에서 1등한 사람이 국가대표에 나가고, 국가대표 1등한 사람이 그래서 올림픽 나서 금메달. 그래야지만 정말 양궁 잘하는 나라잖아요. 우리가 선교 잘하는 나라가 되려면 선교사 많이 보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한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 옆에 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로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우리 가운데 있는 다문화 민족들, 우리 가운데 있는 그들이 우리 가운데 와 있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가든지 보내든지 환영하든지 동원하든지 이 모든 것들 모든 성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선교훈련은 특별히 선교에 헌신된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함으로 더 큰 복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모든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축복합니다.